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김영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11월 달 첫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우리 16절, 17절까지 다 읽어도 괜찮고 또 뒤에 부분을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15절까지 주보를 조금 변경을 했는데 17절까지 다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 성경 말씀이고 또 다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으로 다음 세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청년들이 중요하고 자녀들, 아이들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중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동의를 하십니까?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까? 예, 여기 말에는요 다 동의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잘 뭔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정작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도 잘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일들도 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 개인적인 사명들도 있지만요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개개인의 그런 사명들도 물론 있지만은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 가운데 한 가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내 개인과 상관이 없다 해가지고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다음 세대를 잘 알고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행동하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를 잘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지 않습니까? 다 컸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는데 3명이 있는데 어릴 때는요 우리 아이들을 3명 있지만 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겠다 예상도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삐지겠다,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겠다, 이렇게 하면 울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아이들의 성향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또 낯선 사람이 오면 아마 또 얼어붙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았는데 아이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성장을 하고 이제는 다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친구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다 컸지만요 잘 알아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충격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이들은요 정말 잘 몰라요.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들은 갔다 와서 말은 하지만요, 그 말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는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모릅니다. 이에 비해서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을 봐왔거든요.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나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잔소리를 하시겠구나. 어릴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부모들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들을 잘 알아요.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들을 잘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할 때에 부모님이 막 잔소리하면요, 이거 다 알아요. 말하는 게 거짓말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자기가 한 행동 그대로 집에 와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은 부모 세대를 잘 알게 되었지만은요,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잘 모르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얼마나 그들의 그 아픔과 그런 고민에 대해서 기성세대는 공감을 하고 있는지, 최근에 우리 교회의 청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들을 보면서요, 지난주도 자연 예배를 드렸지만은 중요한 세대들, 참 교회에서도 중요한 세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만요, 정작 청년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인사하지 않으면 우리 뭐랍니까? 인사도 잘할지 모른다라고 우리가 타박을 줄 때는 있어요. 뭐 부모들한테도 인사할지 모른다고 할 때도 있지만은, 물어보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름 한 명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청년 이름 몇 명 알고 계십니까? 중요한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것 얼마나 애들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이름을 여러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름 도대체 기억이 안 나. 예, 물론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얼만큼 그 아이들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봤는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름이 뭡니까? 얼굴도 잘 몰라요. 밖에서 만나면 우리 교회 아이 청년인지 아닌지 그것조차 우리가 몰라요. 우리 교회에 얘가 언제부터 나왔는지를 몰라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은, 우리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이 세대들이 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타박은 주지만 정작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름조차도, 얼굴조차도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왔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내 자녀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기성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난 사고들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 책임인가 책임을 막 묻고 있잖아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물을 자격이 되는가? 우리는 그들의 그런 방황과 고민과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무관심이 책임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가슴 아픈 그러한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화를 우리가 잘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기껏 말해봐야 우리가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집에서 분명해요. 집들 다 비슷할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시집가기 싫어.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좀 해. 또 조금 아이들이 성장하면 돈 모아라. 돈 모아야 된다. 주로 이야기 외에는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대화할 게 있습니까? 대화를 하십니까? 어떤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내가 이 아이들의 고민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지를 해주고, 그래 네 하고 싶은 데 가면 된다. 그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잘 모르니까 맡기지 않고 내가 어렸을 때의 그 고민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또 그 길을 찾아내는 데 대해서 정말 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 올바른 그러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관심들과 사랑들을 가지고 있는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기성세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맡겨진 시대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또 계속 그것이 이어져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계속 다음 세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셨고 또 교회란 그 공동체를 계획하셨고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나만 전도 많이 하면 되지, 내 세대 때에 복음을 많이 전하면 되지 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세대가 누굽니까? 오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이고 영적인 아들이며 다음 세대 아닙니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다음 세대의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가르쳤는가, 어떻게 성장을 시켰는가, 우리 그 고백을 보면요,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도 가르침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제 남긴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던, 자기가 양육했던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부탁하는,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던 그 디모데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도시들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11절에 보시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갈라디아 지방이죠. 이 루스드라 지방의 출신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는요, 근접해 있는 세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들의 큰 단위가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지금 말하는 터키라는 그 나라에 이 루스드라는 그런 그 도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이 루스드라 출신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리스인이죠.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그 집안에서 신앙 교육을 잘 시켰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갈 때에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2차 전도 여행부터는요, 이 디모데를 함께 데리고 전도 여행을 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 디모데에게 그가 어떻게 다음 세대 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나의 가르침에 너가 따라왔다라고 말하죠. 이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이 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의 가르침이 어떤 내용일까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들을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시면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디모데를 가르친 거예요. 왜?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그런 성공 경험담들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나의 가르침이라 말하면서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철저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책이고,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나의 가르침이라 하는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주로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경험을 가르칩니다. 야, 엄마 아빠는 옛날에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자기의 성공 경험들도 물론 가르치지만은요, 자기의 실패 경험도 가르쳐줘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못했어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성공 경험담, 자기 실패 경험담을 말하면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부자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자기 경험, 자기 가치관, 자기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자기 가르침, 나의 가르침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 지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 사실은 다 알아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인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일들을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지, 우리가 실패한 나의 이야기, 성공한 나의 이야기, 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 봐야 나보다 더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진리의 길,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이 생명의 길을, 올바른 길을, 이 말씀의 길을 그들에게 제시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르침과 행동과, 사도 바울은 입만 살아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입만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뭘로? 행동. 사도 바울 옆에서 이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의 행동을 봤습니다. 이 행동을 오늘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키가타, 자기 삶의 방식이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 내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행동을요 보면서 디모데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말 잘하는, 저도 말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참 죄송한데 말만 잘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요. 근데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 사도 바울은 옆에서 보고 배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삶으로서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의 그 말에 의해서 감동받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서요 배우고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마라, TV 보지 마라, 유튜브 그만 봐라 하면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엄마 아빠는 보면서 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엄마 하는 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아빠 하는 대로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면 나도 따라 공부하고, 엄마 아빠가 말씀을 읽으면 나도 말씀을 읽고, 엄마 아빠가 하는 신앙생활 그대로 나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장로님이 안 계세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은요, 장로님이 있은 것을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이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장로님이 되신 이후에 어떻게 교회를 섬기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겁니다. 보고 배울 데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한국에서 하다 오신 분들 말고 여기서 하신 분들은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면 중에 하나이죠. 우리 권사님은 계십니다. 안수지 사님 계십니다. 부담감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안수지 사님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권사님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보고 배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직에 있는 분들은요 참 정말 중직이에요. 무거운 직분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그대로를 그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면 저렇게 교회를 섬기는구나, 안수진사님 되시면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요 무게감이 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요 말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은 삶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더 많이 배운다. 우리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행동하는 그대로 마찬가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어느샌가 아버지처럼, 나도 어느샌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물론 예수 믿고 변화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요,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운 대로 딴 건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 정말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서 디모데를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의향과, 어려운 말을 해놨네요.
의향은 무엇일까요? 의향은 이것도 이제 뭐 일본어 성경에는요 계획이라 해놨습니다. 계획. 근데 원어에 보시면 계획이라는 것이 맞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한 것이니까 자 디모데야 앞으로 나의 계획은 이것이다. 거기에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보고 다음 세대는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 인생의 목표를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나는 돈 많은 부자가 되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인생의 목표가 그게 되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인생, 기성세대의 인생 목표를 따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표를요. 그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인생의 목표, 사도 바울은 인생의 그 계획,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생의 목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며 자 오래 참음은요 사랑하고도 오래 참음과 인내가 뭐 비슷한 말이지만은 오래 참음은 참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참는 것. 그래서 그 오늘 일본어 성경에는요 관용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나는 인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참을 수 있는 것 사람보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망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인내는 소망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내는 소망을 낳는 거예요. 내가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소망, 사랑을 따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믿음, 소망, 사랑을 옆에 있는 디모데도 그것을 보면서 따랐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요 우리 신념,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지 소망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가르치고 또한 그것들을 다음 세대도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그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런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내가 겪은 박해와 고난을 함께 겪었습니다. 나는 그러한 박해를 견디어냈고 주님께서는 그 모든 박해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고니온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로 갔는데 디모데의 도시로 갔는데 이 이고니온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에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박해를 디모데가 옆에서 보았고 2차 전도 여행을 따르면서는 그와 함께 고난을 겪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내가 함께 견디어냈고 주님께서 나를 그 밖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현장 학습입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야 고생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꽃길만 걸어라.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지만 너는 꽃길만 걸어라. 그래서 부모가 돈을 막 모아가지고 많이 물려주면요 아이들이 잘 살 줄 알지만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요 조금씩 경험하면서 죄송합니다. 가르치며 배워가는 것,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겪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고난을 겪었을 때는요 극복할 그러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야 디모데야 고난은 내가 다 겪을 테니까 너는 꽃길만 가라가 아니라 함께 보여줬고 함께 고난의 길을 걸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건져주셨는가를 보면서 경험하게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그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들을 보고 배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너 내 말대로 이렇게 가면 만사 형통이야 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12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야, 내가 앞으로도 내 말 따라서 성경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면 박해가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어려운 길이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각오해. 하지만 너는 나와 함께 그 현장 체험을 했고 현장 학습을 했고 어떻게 거기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지 너도 그것을 배웠잖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웬만하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 이 부모의 본능 아닙니까? 본능. 하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도요, 고난을 겪을 것이고 핍박을 겪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을 함께 겪어가면서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웬만하면 피하려고 해요. 웬만하면 타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일본에서 보시면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힘든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북카치 한다, 주일날 뭐 운동회 한다, 뭐 분과사회 한다, 뭐 주일날 뭐 이렇게 오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타협을 합니다. 그래, 짜겠노, 그냥 가라. 또 학교에서 뭐 불이익을 겪을라, 어려움을 당할라, 그래, 가거라. 그럼 아이들도 나중에 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다. 그냥 이랬으면 안 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래,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너도 가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 우리가 뭐 이 땅에 살아가 있는데 안 가면 됩니까? 적어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그 모습을 가지고 타탁하게 싸우는 것들을 보여줘야죠. 싸우는 것들을. 그래, 기도하자. 우리가 주일날 이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기도해보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그거라도 안 된다면 우리 같이 주일날 아침에 7시, 8시라도 같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 하자. 잠시 와서 기도받고 가자. 그러면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게 다릅니다. 일단은 내가 기도해봐야 되고, 일단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배워가면서 그 아이들도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 힘든 신앙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그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그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요, 너무나 나약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것 보십시오. 너무나 나약해져 있습니다. 신앙의 야성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냥 다 타협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신앙은요, 조금 좋은 의미에서 야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어도 좋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있어도 그 앞에 고난이 있어도요,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힘을요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키워주는 것, 현실과 너무 쉽게 타협하지 말고 어쩔 수가 없어. 우리 일본에 오면 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쇼가 나이. 그럼 만사형통이 그냥 쇼가 나이. 막 어쩔 수 없다. 그래 가야지, 해야지. 뭐 어쩔 수 쇼가 나이. 이런 뭐가 쇼가 나입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들을요 함께 고민하고 해 나가면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쇼가 나이, 정말 방법이 없었던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쇼가 나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길을 뚫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방법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셔가지고 구원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던 것인데 그 방법을 만드셔가지고 자기를 죽인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어쩔 수 없다. 그래,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순응해야지. 타협해야지.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보고 또 이렇게라도 아침에 일찍이라도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라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 함께 싸워가는 것, 신앙의 야성을 조금 가지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들이 계속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4절,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우리가 개혁 개정에 보시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다음 세대는요, 아이들 자녀들은 배웁니다. 배우는데 뭐가 없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요. 확신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주일학교 갑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배웁니다. 부모님이 성경 읽어라,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배웁니다. 하지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인생이 가야 할 그러한 길이다. 라는 자기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거하지도 않고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대충 애매하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굳게 믿는 거기에 뿌리를 받고 굳건하게 거하는 것, 서 있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나 너를 흔들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은지 아느냐. 하지만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여라. 우리 다음 세대는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아니 좀 배우십시오. 말씀을 다 안다 하지 말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내 확신을 가져야지. 그래야 흔들리지 않죠. 왜 그렇게 오른쪽이라면 다 오른쪽 가고 왼쪽이라면 다 왼쪽 가고 다 간다면 똑같이 가고 안 간다면 똑같이 안 가고 자기 주관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흔들흔들 이 바람이 저 바람이도 흔들흔들 거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인생의 종칠 때에 인생의 마지막 날 오면요, 난 뭘 왜 살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가, 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는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왜? 확신이 없었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아보고 저렇게 살다가 하다가 뭐 그냥 뭐 진리의 말씀인지 어떤 게 진리의 길인지 뭐 배우지도 않고 확신도 없게 살다 보니까요, 똑바로 서 있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있고 여기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이며 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온전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니까 배우고 확신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를 빌어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지금은요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이슬람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여러 가지 좋은 전통들을요 전달하고 이어가는 시대적 사명을요 다 하지 못한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십시오.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문 닫습니다. 제가 있었던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에 딱 제일 중심가에 큰 교회가 항상 있어요. 있는데 그 교회들이요 이슬람 사원이 돼갑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이슬람에서 사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돼가요. 왜 유럽 기독교 국가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유산, 이 시대적인 사명을요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 세대에서 그것이 중단돼 버렸어요.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청년들이 사라진대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많대요. 어른들은 1000명, 2000명 모여도요 주일학교는요 뭐 몇 명 모여가지고 한대요. 일본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요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에덴 교회는 과연 50년 뒤에도 100년 뒤에도 이 에덴 교회가 존속할 것인가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위에 이미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들, 말로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다음 세대들이 올바른 그 진리의 길,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또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 때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부흥하며 계속해서 확장되어 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에덴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 생명을 다음 세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의 욕망이 아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내 집만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주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은 것들 위에 확신하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말하며 가르치길 원합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으로 우리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야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유혹과 핍박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극복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하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주님 그 마음속에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도 배워가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